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주제로 지금 15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오늘로써 이 이야기를 매듭 지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굳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의 선교라는 책을 중심으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락방에서 그리고 GBS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같은 지도를 바라본다는 것이고 같은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도를 들고 있는데 뒤집어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지도를 들고 있지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겠죠. 같은 나침반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은 나침반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도 똑같은 성경이고 예배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도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관점이 다르면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각양각색의 교회에서 온 분들로서 각자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생활 경력이 따로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곁에 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라는 지도를 알맞게 펼쳐야 될 타이밍이 된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나침반을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설정해서 가야 될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시각,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앞으로의 걸어가야 될 방향성을 보는 그 흐름들을 같이 일치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의 마지막으로 보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제가 성경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보내심과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 받아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가게 된 것이고, 그렇게 주님 곁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또다시 보내시면서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삼으시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보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 보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보내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종종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들어서 인생을 설명하곤 하는데, 한때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으로부터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까지 가는 것이 인생이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무덤, 특별히 그 중에서 선교사들이 일부 매장되어 있는 그 매장지를 제가 관리자로서, 묘지기로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묘지기를 제가 담당하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나 혼자 잘났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씨 뿌림 때문에 내가 복음을 맛보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겸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고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용인 양지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예수 이름 때문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던, 복음 때문에 순교해야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전에 정인철 목사님이 오셔서도 설교를 하셨지만 피를 흘리며 죽는 적색 순교 외에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피가 마를 정도로, 눈물이 마를 정도로 묵묵히 걸어가는 백색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제가 수년 전에는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양화진으로부터 순교자 기념관까지 가는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디 있는가 생각을 갑자기 떠올랐는데, 성남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지금 시간 계산을 해보면은 순교자 기념관까지 가는 시간과 마포구 합정동까지 가는 시간이 같아요. 그래서 딱 절반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맨날 되뇌이면서 인생은 양화진부터 순교자 기념관까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에게 중간 지점으로 곁에 있는 교회를 주시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너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행자들이 있음을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저에게 주셨던 감사 제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보내진 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받았고, 우리 또한 보내심 받은 자로서 떠나야만 누군가 우리가 필요한 이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 15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보내심이라는 키워드로 성경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를 하게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는데 무엇이라고 전파하느냐? 13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가 전파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사람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이게 믿지 듣지도 전파하는, 이게 역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듣게 되죠. 듣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움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가 지금 그 다락방 공부를 통하여 어떤 걸 배웠습니까? 나만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은혜를 평가하고 신앙생활을 가늠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보는 시야로 시야를 넓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영혼을 보는 시야로 넓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객관성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내가 힘들더라도 영혼을 보는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물을 생각하면서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냄을 시작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복음의 과정이자 핵심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한 사람,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을 꼽아 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7절, 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하여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보내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응답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형들에게 자기가 혹시라도 내가 형들을 원망하고 있다고 판단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메시지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나를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구원자, 실제적으로 지금 요셉으로 치자면 배고픔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는 항상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중에 대표 선지자인 이사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만나는데 첫 번째 고백이 이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일 건데 나 이제 다 죽었구나. 나 이제 다 살았구나 라고 아파하면서 죽을 날을 꼽고 있는 이사야를 그리고 있죠. 그런데 그 이사야에게 천사 중에 하나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숯을 입에 이렇게 댑니다. 그래서 입술에 대면서 이제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에요. 우리 입술의 모든 죄,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오셔서 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의 구원은 7절에서 멈춰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되면은 나 그냥 천국 가니까 괜찮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8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보내고 싶으니까 지금 이사야한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야, 너 가!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끝까지 인격적인 초대로 네가 싫다고 하면 안 보낼게. 하지만 난 네가 가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래도 네가 싫다면 안 보낼게. 이렇게 반복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연연하지 않아요. 이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사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부르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순간부터 소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응답으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부족하지만 주님이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연약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외쳐지는 목소리들이 선지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성경 안에서 실제로 구원의 행동을 했던 사람들, 이사야를 통하여 실제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목소리들을 살펴봤는데 성경 안에서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모세의 완성자라고도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는 이렇게 실제적인 구원의 행동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사역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끊임없이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끊임없이 안 가려고 하는 모세의 고집이 계속 부딪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며 이쯤 하면 그냥 좀 가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모세의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내심, 부르시고 보내시는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12제자가 있죠. 12제자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도라고 부름받습니다. 자, 사도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가 사도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보냄받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내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열방을, 세상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된다는 거죠. 신약시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죠. 이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쓰여졌던 책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보내심으로 시작하고 보내심으로 끝을 납니다. 한번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사람을 부르사 사람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요한복음 꽤 많이 읽어봤지만 이 구절이 있다는지도 몰랐을 분들도 태반일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영생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게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도 오래 삽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영생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사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3장 17절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만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엔 그 예수님에 이어 또 다른 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성령을 보내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젠 우리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말미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도망쳤던 베드로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제부터는 너는 인생의 띠띠운 자다. 소위 말해서 목줄 차고 끌려가는 존재가 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한 번은 네 마음대로 도망갔겠지만 이제는 내가 절대 안 놔줄 거야. 넌 나랑 같이 보내진 길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려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끝자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인 나를 보내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요한복음을 쓰게 됐던 이야기의 핵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 또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보내신 자가 없으면은 결국 메시지가 전해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닿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복음을 처음 만나셨나요? 복음을 복음답게 처음 마주한 때가 언제입니까? 유치부 때? 어린이부 때? 청소년부 때?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한테 보냄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있는데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느라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 나만 행복하게 해달라, 나만 편안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때문에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한테 우리가 보냄받았는지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우리가 가는 것만이 보냄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보냄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세상 길을 떠났던 복음 증거자를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보내진 자로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보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 성경으로 요한 3서 요 부분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낯선 사람들까지 환대하고 있으니 그대의 믿음이 더욱 돋보이는군요. 그들이 이곳 교회로 돌아와서 그대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전부 말해 주었습니다. 그대가 이 여행자들이 복음 증거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이 여행자들을 도와 여행을 계속하게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소위 우리로 치자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응원해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환대의 손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깃발에 내걸고 길을 나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진리를 전파하는 그들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 8절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곁에 있는 교회는 지금 2년 동안 선교사님들에게 저희가 과자 세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저 또한 사역자로서 하나님, 저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인생을 살아가고 사역하듯 세상에 선교사로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는 순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긍휼사역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지지난번에는 크리스마스 때 성탄 선물을 보내는 그 마음으로 저희가 과자를 보냈고, 요번에는 어린이날을 기념으로 해서 이미 해외까지 발송되려면 한두 달 전에 보내야 되니까 봄이 되었을 때 저희가 과자 세트를 모아서 과자집 세트를 만들 수 있도록 키트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후에 사진으로 그 과자집을 만들고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긍휼사역 팀 안에서 마음이 참 많이 행복했고 감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과자값보다 배송비가 더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배송비를 아까워하지 않고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거 배송비가 더 나가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돈을 보내서 거기서 그냥 밥 한번 먹으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꺼이 그 과자집을 보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사역들에 이어서 우리도 진지하게 국내외에 있는 선교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건강한 기독교 기관이라든지 혹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 될 고민들, 그 분기점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긍휼사역팀 안에서도 지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들이 되어지고 있고, 건강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막 자랑하듯이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기관 하나하나씩 이 우리가 검증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모으는 시간들로 삼으려고 내년에 꿈을 꾸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내년에 우리가 다락방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공과를 다루고 있을 때 즈음에는 구체적으로 그 기관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에 대한 어떤 후원 방침이나 교회의 어떤 방향성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 1,000만 원 정도의 목적 헌금이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한 목적 헌금으로 들어와 있고, 시작부터 그것을 천천히 조금씩 사용하면서 후회되지 않게, 낭비하지 않게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시작부터 내가 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선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미 목적 헌금이 1년 동안 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보내야 될지 고민하면서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는 이 고민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후원 절차나 연대 절차를, 사역의 연계를 시작할 때에 건강한 사역들이 교류가 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함께 꿈꿔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서 이렇게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의 동료가 되는 그 함께 보냄받은 길로 우리가 들어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결국 신앙생활은 양화진으로부터 순교자 기념관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중간지대인 성남시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할 때에 대한민국 성남시 중원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디에도 동일한 복음의 흔적이 흐를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꿈꿔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는 어디로 보냄받았는지를 고민하시면서 내가 보내져야 할 곳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